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정말 에베소서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의 심장 서신 중의 심장이었죠. 에베소서가 상당히 깊고 아주 놀라운 계시가 아주 충만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특별히 교회에 관한 놀라운 계시, 이상이 아주 가득한 책이었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가 잘 그동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의 결론의 시간에 저는 이 결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에베소서의 결론의 시간에 크게 세 항목을 제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1장에서 6장까지 계시된 삼일 하나님에 관한,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 전체에 삼일 하나님,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하심이 모든 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장에서 6장까지 계시된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먼저 우리가 교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1장에서 6장까지 각 장에 계시된 핵심적인 중점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때가 참 경륜, 이 두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 사람,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드시는 이 방면,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성과 건축,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은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전사,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각 장에 계시된 핵심적인 중점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서의 결론으로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러한 에베소서의 바울의 이러한 결론의 이러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1장에서 6장까지 계시된 삼일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에 계시된 이러한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에서 그분의 분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일성은 모든 성경에 다 성경의 골격이 있어. 그러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장에서 이러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각 장의 신성한 삼일성에 관하여 모른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이 심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들의 신성한 삼일성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 장에 대한 신성한 삼일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장이죠. 우리는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에 아주 삼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방면들이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고 미리 정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을 이루셨고, 또 어떻게 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정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또한 그리고 이 신성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삼일성의 이러한 분배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밝혀주는 아주 놀라운 계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는 그분의 아들 안에서 이러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그 영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영의 도장을 찍으시고, 또한 그 영의 이러한 놀라운 분깃을 우리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소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우리 안에서 그 영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전달하심, 그분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각 장 1장에서 보여준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방면이죠. 그 다음에 2장에 올 때 우리는 2장에서는 2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삼일성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을 통하여 할 때 그분은 바로 성취자, 곧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한 것이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는 바로 집행자, 곧 적용이신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나간다 할 때 바로 기원자, 우리의 누림의 권원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원이신 아버지, 과정이신 아들, 흐름이신 영의 이러한 분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장에서는 놀라운 한편의 시인, 글작품인 이러한 교회 세 사람이 산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구조를 볼 수가 있죠. 또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이들 속 사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집을 만들므로써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삼일성의 분배하심이죠.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 영은 수단이시고 아들은 목적이시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 결과 삼일 하나님의 충만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3장에서 이 세 분이 각각이 행동하지 않고, 그렇죠? 이 삼일성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바로 그 영, 주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되시어 모든 지체들의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이죠. 우리가 4장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몸에 하나를 힘써 지키는
몸이 하나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삼일성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하나를 지켜주는 이러한 삼일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도 이 삼일성에 놀라운 계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을 영 하나님의 노래로 찬미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렇죠?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얻고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것은 바로 영 하나님의 함께한 노래이죠. 여기서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도 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 삼일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면이죠. 6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 안에서 강한 권능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힘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영 하나님이죠. 말씀의 영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장에서 6장 전체에서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에서 보는 것은 1장에서 6장까지의 각 이 장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항목들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뤘기 때문에 결론의 시간에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분배하심,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러한 믿는 이들이 교회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미리 정하심은 곧 예정하심은 우리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방면에서 이 신성한 삼일성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결국은 한 몸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지죠.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하심이죠. 인치시고 우리의 몸에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장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배하심, 이러한 거룩해 하심이 포함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분배하심을 통하여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었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는 이제 1장에서 아주
중심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산출을 위하여 이러한 전달하심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전달하심, 그분의 모든 풍성하심을 이렇게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전달이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1장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구절,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온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온 우주가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각 이러한 행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패시키고 혼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사탄 자신이 주입될 때 거기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사실은 흑암과 부패와 혼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분열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붕괴의 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붕괴의 무더기에서 우리를 그렇죠?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배역 안에서 이러한 붕괴의 무더기 안에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온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각종 지혜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서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 머리 되심 안에 통일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어떤 생활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 통일, 그런 통일 아니라 남북이 전체 하나 안으로 뭔가 어떤 하나 안으로 자라가서 그렇죠. 그런 남북은 그런 통일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통일이 있는 것입니다. 온 그렇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함께 짜여지고 자라가서 성장되어서 이렇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두가 다 한 입을 가지고 한 생각과 한 의견과 한 마음과 이것이 바로 통일의 최고의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체험과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온 배역한 모든 우주의 붕괴의 무더기들이 다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에서의 우리가 보았던 중요점이 뭐였습니까? 물론 많은 방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과 많은 방면이 있었지만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5절 말씀을 볼 때에 그분의 육체 안에서 또한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라는 말은 이 우주의 모든 붕괴된 부정적인 모든 것들
대적인 사탄을 포함해서 마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는 것이죠. 육체 안에서는. 심지어 그 율법의 규례들, 어문에 속한 규례들까지도 그분의 육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분 자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새 사람의 이러한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속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한 새 사람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한 새 사람의 영역이실 뿐 아니라 한 새 사람의 요소와 본질이십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모든 막힌 담을 다 걸어버렸죠. 규례들까지도.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생명의 관점에서 본 교회의 방면이죠. 그러나 새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전체의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이러한 옛 사람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가 옛 사람의 살았던 일상적인 그러한 인격들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인격들을 벗은 것이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을 입은 것입니다. 생명과 생활을 함께 입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로마서 15장 6절에서 바로 한 입과 로마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한 입과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이 실행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바로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에서 아주 우리에게 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드시는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은 이영재님께서도 이 부분을 기도로 계속 읽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새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길이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바울이 사실 이 내용은 다 기도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능력으로 먼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강하게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옛 사람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된 그 결과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분이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많은 방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의 영의 양심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속 부분에
총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내적 존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과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그 영의 이 강함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 이렇게 퍼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우리의 부분들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한단 말이죠.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다만 방문자는 인격과 그렇게 관계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처를 정하게 되면 그 안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입방체적으로 그렇죠.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아.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방면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몇 명이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체험해져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충만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입방체적인 무한한 이러한 체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서 그날에는 한 몸이신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충만하게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늘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 흘러 들어와서 우리 온 존재를 적셔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모일 때에 집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사실 교회 생활의 실제이죠. 실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상에 올 때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성을 보여주고 건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성, 우리가 조성이라고 할 때에 4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조성을 계셨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한 분이요, 한 소망이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일곱 하나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은 바로 몸의 내재적인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성은 크게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 사람이죠. 우리 사람이 누굽니까? 법리적인 구속과 또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우리 세 부분으로 된 이러한 사람이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이 사람의 인성이 바로 그 몸의 바깥 골격이죠. 그리고 그 내용 전체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조성되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 인성과 신성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다시 말해서 신성은 인성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인성은 신성 안에서 함께 거처를 정한 상호 거처를 갖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 7장에서 보여준 이러한 계시이죠. 이것이 발전되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조성에 올 때 신성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성 아니십니까? 신성의 갈망은 신성의 원함은 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원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하고 계셔. 신성은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인성인 우리 사람은 신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최종 목적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신성과.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갈망이죠. 이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이러한 합병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4장에서 후반부에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러한 내재적인 건축입니다.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자들이 그 생명과 그렇죠? 생명 공급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 있는 지체들, 마디들을 통하여 그들이 자라서 온전케 되어서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서 함께 자라면서 짜여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점은 성경에서 가장 실행하기, 성취되기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니행전이 말씀했죠. 그렇지만 주의 회복은 이 어려운 난제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오늘 주말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려운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안에서 누구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을 향해서 오늘 주의 회복인 교회가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온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도달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다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신음뿐 아니라 기도와 찬송과 교통과 모든 방면에서 다 교회 안에서 몸의 지체들로서 기능을 발휘해서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한 몸 안에서 동일한 말을 하면서 동일하게 건축되고 또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면서 건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과 건축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에 올 때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했죠. 5장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러한 윤리적인 방면에 상세한 이 인간적인 생활의 방면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큰 비밀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그렇죠 원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내를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고자 하는, 신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었습니까? 예? 아내를 얻기 예,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분이 오셔서 이 아내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이 교회, 즉 아내를 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를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그 온 존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하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담에게서 갈비뼈만 나왔다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자란 겁니다. 자라서 아담과 같이 장성하게 된 겁니다. 건축이죠. 오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아내를 만드시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아내의 성분인데 이 사탄에 속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을 제일 미워하는데 사탄이 속한 것이 있으면 아내와 함께 같이 잠을 자겠습니까? 함께 살겠습니까? 에?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속한 것, 죄와 사망뿐 아니라 천연적인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 심지어 주름진 것들, 흠들, 심지어 티들, 전년적인 티들까지도 다 말씀에 물러서 그분은 계속 씻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에 물러서 계속 씻어 주는 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은 아내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신부 수업. 정말 그날 신부로서 아름다움이, 그렇죠?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는 것이 뭡니까? 이영재는.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신랑에게 격이 맞는 거, 신랑하고. 내가 이영재 때문에 봤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그래서 말씀의 물로 계속 씻지 않습니까? 씻고 계속 씻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 거처를 계속 정하시는 것은 우리 한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네. 아멘. 네. 이제 그날에 우리는 단체적으로 설 겁니다. 개인적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단체적으로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럴 때에 영광스럽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분의 이러한 신장과 같게 그분과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의 신장과도 비슷하고 또 그분의 형상도 같습니다. 그분과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더 기린처럼 길어야 되겠습니까? 거북처럼 목이 쑥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분과 꼭 같은 형상이 되도록 신부가,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날 우리 모두의 소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의 중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서 아주 생생하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전사. 전사. 단체적인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아멘. 4장에서는 한 세 사람인 교회에 관해서 아주 충분하게 교통했죠.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면이라면 단체적인 이러한 전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원수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아멘. 또 앞에 우리가 5장에서는 신부는 그분의 어떤 만족을 이루어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만족을 이루고 새 사람과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그분의 피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전투는 그날에 가면은 이제 끝납니다. 왕국에서는 이제 큰 전투는 없습니다. 물론 왕국에서 이 땅에서도 마지막 전쟁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큰 전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지금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공중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적자를 땅으로 쫓아보내고 결국은 천년왕국 후에는 이 대적자는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분의 완전한 아내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투원으로 마치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이 충돌은 계속적으로 그렇죠? 있어 온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이 땅에서 사탄을 다 처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다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의 모든 항목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가슴바지, 그 다음에 화평의 견고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그 영의 검. 이 모든 6가지의 이러한 이 전투 장비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허리띠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 우리 양심을 덮어주는 의의 가슴바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화평을 가져오는 우리의 견고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창시자 아닙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뭡니까? 예, 구원의 투구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공격무기인 이러한 사탄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검. 아멘. 이것이 6가지의 공격무기이죠. 우리가 이 6가지의 전투 장비 있는데 마지막 7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투 장비 중에 7번째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6가지의 모든 전투 장비를 운행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각 항목들을 실제화시키고 우리의 체험화되게 하고 우리가 적용되게 하는 긴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1장에서 6장까지에 있는 각 장에 나타난 핵심적인 각 항목들을 중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에 21절에서 24절까지의 결론의 우리 말씀을 보고 마칠 것입니다. 아멘.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이 우리의 일을 알도록 하고 또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엄청난 계시의 책인 에베소서를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바울은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를 청구합니다. 추천합니다. 상당히 의외이죠. 두기고라는 이 형제님은 그렇게 은사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런 그렇죠? 형제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물론 이것은 뭐 괜찮죠.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신실한 사역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결론쯤 되면 내가 두기고를 보내니까 두기고가 나의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너는 두기고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씀을 깨닫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의 사정을 그가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 여기에 사도와의 믿는 이들의 관계는 메시지하고 메시지 듣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달콤한 관계입니다. 거기 로마에서 에베소에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상당히 그 먼데 며칠로 아마 아니 뭐 몇 달로 갈까? 어쨌든 상당히 거기 어때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뭐 말이나 뭐 당나귀 수준이고 안 하면은 그렇죠 걸어서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정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뭐 아침 식사를 뭐 어떻게 먹고 낮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저런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도와 믿는 이들의 이러한 관계가 친밀하고 참 달콤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이건 제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번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자매님 몇 분을 불러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자매님들 아주 저를 어려워하고, 참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참 변한 사람인데 어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도 참, 이 조크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물론 해보면서 농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참, 이제 친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예가 아닙니다. 사도와의 이 믿는 이들의 관계가 참 이렇게 친밀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집회에서 말씀하고 아멘하고 듣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과 믿는 이들의 바울과의 관계가 정말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일상생활이 어떤가? 내 사정이 어떤가?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사는 이야기를 두기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래서 또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천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정을 함께 인간적인 친근함이 표현되고 묻어나오지만 그러나 그 달콤함 안에서 신성한 사랑과 미덕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절 24절 마지막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결론은 에베소 성도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들 중에서 서론에서 또한 결론에서 항상 인사하고 문안할 때, 축복할 때에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순서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한 풍성들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지체들과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큼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뭐냐 2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평안. 평안. 평안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은혜가 24절에 왔습니다. 평안이 오고 은혜가 왔습니다. 평안보다 평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평강하다, 평안하다. 어쨌든 은혜가 왔죠. 은혜가 뒤에 왔습니다. 왜 은혜가 뒤에 왔습니까?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참 이 언어는 참 독특하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정말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배에 있는 장갑과 같죠. 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죠. 사랑합니다.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장갑이지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이러한 장갑의 이 안으로 사랑이라는 실제의 손가락이 장갑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상호 작동하고 역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평강과 은혜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평강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평안이 중요한데 저는. 네. 걸려들 뻔했죠. 네. 평강과 은혜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참 평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지체 안에 참 평안이 있을 때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참 교회 생활 안에서요, 온 성도들이 평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참 살맛 나는 교회 생활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 은혜가 마지막에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왜냐 하면은 이 평강은 다른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때 이 평강은 종착지 아닙니까? 은혜를 통하여 평강이 왔습니다. 평강이 이제 마지막이죠. 종착지 아닙니까? 그러나 평강과 은혜라고 말할 때 평강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종착입니까? 평강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평강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믿음을 겸한 사랑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평강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걸 알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예, 제가 말하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넘쳐나고 계속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24절에 회복력 말씀에는 변함없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복력은, 신회복력은 뭐라 했습니까? 부패함 없이라고 또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원문이 바로 부패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패함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을 유지할 때, 믿음을 겸한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작동될 때, 작용할 때 그 사랑이 부패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람 안에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타고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난 사랑이 묻어나오면은 그 사랑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함 없는 신성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연적인 사랑이라는 이 기능이 신성한 사랑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어떤 지체들이 이러한 사랑의 실제를 모르면은 주의 회복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뭐 사랑이 있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제를 모르는 것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꿀 같은 천연적인 사랑을 왜 안 해주냐 말입니다. 나에게. 내게 왜 사랑을 안 주냐. 이런 어떤 넋두리죠. 사실은. 그 말의 의미의 동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그런 천연적인 사랑이 나오면은 나중에 부패해집니다. 몸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몸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신성한 그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 존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능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부패함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부패함 없이 지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부패함 없이 지체를 사랑하시오라고 했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들에게는 부패하게 사랑하면 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할 때 내가 부패함 없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이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그렇죠? 부패함 순수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체들에게 부패함 없이 사랑이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부패함 없이 먼저 사랑할 때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지체들에게 흘러가야만이 그것이 부패함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느닷없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그 흐름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적시지 않고 느닷없이 내가 지체를 사랑하겠다. 갑자기 지체들 생각이 나가지고 뭐 점심을 사고 뭘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부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 예수님을 부패함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부패함 없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교회 안에서 넘치게 이러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초기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은혜가 여기에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주만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